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체는 23절까지 이어집니다만은 오늘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분주한 과정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 주의 이름을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적인 예배를 통해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신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39장 말씀은 요셉이 겪는 어려움의 이야기지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막 초기이지요. 요셉,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12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더 극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아주 두드러지게 누군가를 더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을 표질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는 요셉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아주 드러내놓고 더 사랑하였고, 이것이 이 편애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시기와 미워함은 결국에는 이 야곱이 아들을, 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루고 말아요. 한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모르는 거죠. 이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많은 형들은 늘상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인간적으로 형이 동생이 했던 행동만 기억하니까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이 결단하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 본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23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이야기. 가장 먼저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그가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공을 갖게 되지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물론 그것을 거부하였지만 이미 상황이 심각해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맨 마지막에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소는 감옥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또 다른,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또 다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를 어여쁘게 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 또 다시 감옥의 모든 사물을 감당하는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성공과 실패,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순서대로 다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요, 형통이라는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자고요. 2절, 21절, 이 말씀 직접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이어지는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요, 가장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느냐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형통하게 되고 인자를 더 입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직접 찾아 읽길 원해요. 4절 말씀과 23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23절 말씀은 이제 이후에 나중에 좀 읽고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줌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원인인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그 모든 집의 소유를 다 책임지는 어떤 성공과 결과라는 것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요. 그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면서 그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좋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 2주 동안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그를 버려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가는 신세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은 참으로 참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보디발의 집까지 이끌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형들은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에 또 다른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그가 그 집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경과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은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만사 형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만사 형통.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뭘까요? 성공이죠. 성공.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모든 면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그거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것 때문에 형통이냐 아니냐가 판단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형통의 기준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기준은 언제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으로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가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영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고 그런 모든 면에서 신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한 사람 요셉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또 좀 시간이 흘러가서 히스기야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들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이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좀 직접 좀 찾아볼까요? 제가 좀 이 말씀까지 준비하는 거를 좀 잊었는데 우리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이건 좀 직접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8장 7절 말씀 히스기야를 향한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 하 18장 7절 말씀
그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남들보다도 정말 우러러보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 세상 기준에서의 형통이죠. 이런 형통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뭔가요? 성경적인 형통은 내가 높지 않아도,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도, 매일매일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형통임을 우리 당당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비록 어려워도, 나는 비록 힘에 겨워도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도 우리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게 늘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2절, 3절부터의 말씀이네요.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보디발이 그래도 되게 어떤 상황 파악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희한하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이든지 하면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사에 형통한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면 잘 돼요. 문제가 있었는데, 거래처에 문제가 있었는데, 혹은 어떤 일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면 희한하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요셉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의 온갖 일을 돌아보는데 아마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요셉이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보디발은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이렇게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한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집의 모든 것들, 모든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총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요셉이 작은 일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일을 감당하는 순간 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잠깐 이 화면 그대로 주십시오. 모두 다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택하시겠어요? 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하나님은 지금 보디발 때문에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신실한 요셉,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전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 직장이 나 때문에 더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직장에 복을 내리시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직장의 사장님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 신실한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닌 그가 속한 그의 집까지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에서 세 번째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의 언약, 땅, 시, 복.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복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지금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요셉에게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주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범사에 형통을 주는 이런 일들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39장의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공의 이야기예요. 형통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을 계속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거듭된 유혹을,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듭된 유혹을 요셉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였지만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요, 오히려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오히려 미혹했다. 요셉이 오히려 나를 미혹했다라고 판을 거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셉이 나를 미혹해서 이렇게 내가 큰 위기에 빠졌었다. 하인들은요, 이미 요셉에게 시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온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구나 하면서 이 하인들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커녕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디발에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말을 듣고 이 보디발 역시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지요. 결국에는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성공의 기쁨을 누리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또 다른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2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리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앞서는 보디발을 통하여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감옥이에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으로부터 인자함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또다시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요셉이 모든 것들을 간수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시자고요. 오늘 제가 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해 왔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말씀이 뭐였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바꾸자면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형들에게서 이렇게 팔려가게 하셨나요? 하면서 형들을 욕을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가 수많은 일들을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아요. 성공할 때도 자만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어려움도 그럴 때도 원망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때로는 성공에도 때로는 실패에도 처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과정 속 두 번째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 사람들로부터 보디발에게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한 단어를 기억합니다. 바로 형통이었어요. 형통.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고 원인이 있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돕는 자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보디발이었고 간수장이었고 또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탁월하고 요셉이 탁월하고 다윗이 사도 바울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또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거예요. 형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지요. 만사 형통, 범사 형통의 이야기를 우리 자주 나눕니다만은 이 만사 형통과 범사 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함의 의미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이 혹은 세상 명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은 아니지. 세상적인 형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드렸던 말씀을 이번에도 좀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통해서 좀 화면을 4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키워드가 뭐가 있나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감옥이든 구덩이이든 애굽이든 아니면 부모님 품이든 어떤 환경이라도요, 중요한 것이 뭔가요? 형통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이것이 참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글을 보면 환경은요 바뀌어요. 상황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은요 계속 바뀌어요. 오늘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노예로 팔리는, 구덩이에 빠지는, 또 가정의 총무가 되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여러분 노란색 표시 보시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요셉이 마지막 감옥에 갇혔던 것만 기억합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에도 형제들과의 사이에서의 마음의 감옥,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감옥의 이야기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시기와 배신이, 그리고 유혹과 모함이 판을 치고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옥살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억울함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이 두 구절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부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모든 감옥에서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혹은 그 일에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라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림으로 모든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늘상 변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처럼 우리가 늘 힘쓰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오른쪽에 있는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인생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형통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형편, 처지가 어쩌면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형통할 수 없는 위치, 결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감사하며 내가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늘 선포하고 늘 다짐하고 늘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 아랫줄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고 모든 말씀을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범사의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